아브라함과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는 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세 번째 말씀을 상고하는 아침입니다. 믿음의 조상으로 일컬어지는 아브라함의 부르심과 순종, 그리고 그 부르심 앞에 고향 땅 갈대아 우르를 떠나고, 그리고 중간 기착지였던 하란에 머무름, 그리고 거기서 아버지 데라가 죽게 되고, 그리고 다시 가나안을 향해서 길을 떠나는 아브라함의 순례길에서,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가 가야 할, 그가 당도해야 될 최종 목적지가 어디인지 몰랐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것까지는 알고 있었지만, 가나안 땅 그 이상은, 가나안 땅 그 이상과 그 이상에서 행할 일들은 알지 못하고 길을 떠났습니다. 그의 최종 목적지가 모리아 산이라고 하는 것은 몰랐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면서 최종 목적지가 모리아 산이고, 그리고 모리아 산에 가서 너의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드려야 한다, 이런 것까지는 상세하게 말씀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알 수가 없었죠. 뿐만 아닙니다. 최종 목적지에 도달할 때까지의 그의 순례의 여정 속에서 어떤 일을 만나게 될지 우리는 알잖아요. 기근도 만나죠. 어떤 상황을 대하게 될지, 또 어떤 어려움과 위험을 만나게 될지에 대해서도 아무런 정보도 전달받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하나님께로부터 전해들은 말씀의 내용 역시도 인간적인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그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100세가 되어서 아들을 낳을 수 있다는 이야기, 다 늙은 할머니 할아버지에게서 아들이 태어날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 터무니없는 것으로 들렸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그가 순례의 길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짧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아멘. 아브라함의 머리로 이해되지 않는 것이지만, 그리고 어떻게 보면 터무니없는 말씀 같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 하고 걸어갔다는 것이죠. 12장 4절에 아브라함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자기에게 말씀하신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구원 역사의 장엄한 하나님의 드라마는 몰랐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구원자로 보낼 장엄한 구원의 역사, 구속사의 대하 드라마를 하나님이 펼쳐가실 때에 아브라함 한 역할을 담당하는 도구로 쓰여졌던 것이고,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 안양호 목사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그 장엄한 대하 드라마와 같은 놀라운 역사 속에서 한 부분을 감당하도록 부름받은 게 저고, 여러분도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여러분 자신은 여러분 자신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을 부르신 목적이 바로 그 구원 역사의 퍼즐 맞추기, 조각 맞추기에 한 조각 한 조각 한 조각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굳게 믿음으로 확인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왜 죽산에 가서 담임 목사로 사역을 하다가 교회가 한참 부흥하고 좋을 때 그때 포항으로 떠나야 했는지 저는 잘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눈물바람 속에 포항에 가서 전혀 아무 사람도 알지 못하고 전혀 낯선 땅,
그때까지는 경상도 땅을 한 번도 밟아본 적이 없으니까 처음 밟아보는 땅이 그 포항 땅이었고, 포항에는 일가 친척 아무도 없는데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포항 땅으로 가라는 말씀을 계속 하셔서 5 가족 이끌고 낯선 땅에 가서 어떻게 보면 정처 없는 그런 걸음. 여러분, 저는 그 처음에 포항 가는 그날도 비가 억수로 내렸다는 이야기 오늘 처음 말씀을 드립니다. 이봉에 올 때 비가 억수로 내려서 온몸을 쫄딱 젖은 것처럼 포항에 갈 때도 비가 억수로 와서 우스갯소리로 하늘이 우는가? 그리고 그곳에 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시작을 하고, 그리고 교회를 건축하고, 그리고 사역을 하고, 그리고 나서 그 교회를 후배 목사님에게 물려주고 호련히 떠나가도록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저는 바로 고향에 와서 그 포항을 떠나서 전라도 땅에 바로 와서 전라도 땅에 고향 땅의 사람들과 함께 남은 삶을, 또 이 땅에 사람들을 세우는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만 하나님은 저를 바로 이곳에 보내지 아니하고 경기도 남양주에 있는 한 교회로 보내셨습니다. 교인 할머니 권사님이 혼자서 교회를 지키고 있는 그런 교회로 보내셔서 그곳에서 그 4년 동안 그 권사님과 함께 하면서 그 4년 동안 또한 생각지도 않았던 찬송학 박사학위를 그곳에서 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학위가 끝나고 나는 날 하나님께서 친구 목사님과 만나서 이야기하는 가운데 후배 목사, 친구 목사님에게, 동기 목사님에게 이제 고향 땅에 가서 찬송학교 한번 하고 싶다고 하는 말을 툭 하고 내뱉었고, 그 말을 받은 동기 목사님이 내가 산 위에 있는 교회 하나 안다, 거기 가서 한 목사 하면 딱 좋겠다, 그 말 한마디가 오늘 제가 이곳에 오게 되어진 배경 중에 배경입니다. 전혀 이곳에도 저는 김제만경이 고향입니다만 이곳을 한 번도 와본 적도 없었고, 이곳이 이렇게 좋은 곳이고 유원지고 또 이곳이 이런 역사가 깊은 곳인지란 전혀 와본 적도 한 번도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 구원 역사의 장엄한 드라마는 하나님이 써내려 가십니다.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오늘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그 장엄한 역사를 써내려가는 도구로 쓰고 계시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따라서 나는 별거 아닌 인생이야, 나는 누가 세상도 모르고 누구도 모르고 주목하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야, 이런 생각은 절대 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의 퍼즐이 맞추어져야만, 그 조각 하나가 맞추어져야 되냐, 이빨 빠진 그게 갖고는 안 되니까 그 완벽한 그림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데,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인격적인 신뢰인데, 하나님에 대한 응답인데, 우리는 아브라함보다 더 계시되어지고 아브라함보다 더 진전되어진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예수님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태어나고 이런 거는 아브라함은 몰랐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그런 거 알려주시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단지 그 모리아 땅으로 가라, 거기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그 번제로 드릴 이삭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고, 아브라함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길을 예비하는 통로로 쓰여졌지만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탄생과 구원 역사와 이런 걸 몰라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오신 거 알고 있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도 알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진 구원 역사도 알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앞으로 이루어질 미래의 구원 역사를 또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아브라함보다 더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다 모르면서도 순종했어요. 우리는 거의 다 알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한 가지만 모르죠. 언제 주님이 다시 올지는 모르죠. 그때와 기한은 하나님께 속해 있으니까. 천성을 향해 가는 순례길에 머무름이나 딴 길로 새는 일이나 신앙에 쉼이 없게 되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시작된 아브라함의 신앙 여정이 오늘 창세기 22장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그리고 22장에서 결정적인 일이 발생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바로 그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을 얻지 못한 채 75세에 부름을 받아서 수십 년을 살아왔습니다. 어떤 때는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외로웠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살았던 시대의 자식은 재산 중에 1호 중에 1호였는데, 그리고 그때 당시는 여러분 우리 부모 세대도 아들, 딸 많이 낳고 8명, 9명, 10명 낳는 시대에 아들, 딸 하나도 없었던 아브라함의 삶은 정말 고통스럽고 외로웠고, 사라도 아이가 없어서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얻었지만 그걸 통해서 오히려 조롱을 당하기도 하던 그런 삶을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데, 겨우 아들을 하나 낳았습니다. 20여 년 행복하게 지금 아들과 함께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 내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나에게 번제물로 바쳐라. 이런 일을 가리키는 한자어가 생각납니다. 청천벽력. 마른 하늘에서 날벼락이 친다는 뜻이죠. 청천벽력. 아브라함의 가정에 아들이 없어서 그간에 얼마나 고통스럽고 외로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늦은 시간에 아브라함 100세 되어졌을 때에 아들 하나 주셨는데, 그 아들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아니할 아들 이삭과 함께 삶을 새롭게 살아가고 행복하게 살아가고 그야말로 복된 삶을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복되게 살아가는 어느 날 하나님이 날벼락을 친 것이죠. 어렵게 얻은 독자 이삭, 그 이삭과 알콩달콩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아브라함의 가정에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 번제물로. 여러분, 사무엘을 아시죠? 한나가 낳은 사무엘. 한나가 기도 중에 하나님 앞에 사모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아들을 주었는데 그 아들이 사무엘이잖아요. 근데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하고는 다르잖아요. 사무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전에 바쳐서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가 되게 하는 코스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엘리 제사장 밑에 이제 바쳐서 자기 집에서 기르거나 자기 집에서 함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엘리 제사장 밑에서 어릴 적부터 엘리 제사장의 가르침 속에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바친 것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이거는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라는 말이 아니라 그 이삭을 생축이 아닌데, 짐승이 아닌데 짐승처럼 잡아서 번제물로 바치라는 요구잖아요. 지금 짐승을 잡아 번제물로 바치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아들 이삭을, 그 살아있는 아들 이삭을 죽여서 번제물로 바치라는 이 명령, 여러분 이해가 되실까요? 저는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이해가 안 되기는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런 생각도 언뜻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들으시면 좀 섭섭할지 몰라도 하나님 제정신이 아닌 거 아니야? 우리 하나님 노망 드신 거 아니야? 그렇지 않고는 어째 이런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실 수 있단 말인가? 어렵게 아들 주실 때는 언제고
그 아들을 도로 내어놓으라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만들어라 이런 정도가 아니라 번제물로 바치라. 어떻게 사람을 죽여서 번제물로 바쳐? 어떻게 사람을 말이야. 인신공양이라고 하는 우상 앞에 절하는 잘못된 풍습이 물론 고대 사회에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은 실로 당사자가 아닌 우리도 이해가 안 되고 의아해야 할 엄청난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아브라함에게는 주지 않는 힌트를 감사하게도 우리에게는 미리 알려주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멘.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뭐 하시려고 하시느냐면 시험하시려고, 최종 테스트, 최종 유혹이 아니라 시험이라는 말과 유혹이라는 말이 우리 성경에는 그냥 같이 번역이 되어져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이게 분명히 달라요. 시험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게 시험이에요. 유혹은 뭐냐면 사단이 우리에게 행하는 게 유혹이에요. 유혹에는 빠뜨려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게 유혹이고, 시험은 시험에 합격하면 하나님이 더 큰 믿음의 자리로 올라서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사용하시려고 하는 게 시험이에요. 아멘. 그래서 시험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유혹은 마귀로부터 오는 것인데,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을 시험하십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또한 시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앞에서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제가 40살에 부임해서 42살에 한참 젊을 때 한참 목회를 재밌게 하고 있을 때 저에게 포항을 가라고 하는 말은 어떻게 보면 저를 시험하시는 것일 수 있지 않았을까? 만약에 제가 포항을 안 갔더라면 오늘 여러분 만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포항을 가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마르독 선교사님을 경험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선교사님의 영성에 대하여 공부하게 되고, 그리고 지금은 찬송학교는 아직 시작도 못했지만은 역사학자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그 기독교 역사, 초기 전라북도의 기독교 역사를 강의하고 그것들을 말하고, 부산에서 오게 될 그 사람들도 전주에서부터 제가 가이드를 자청을 했습니다. 전주에 여기를 이렇게 들려서 오십니다. 그리고 이봉교회 오시면 됩니다. 그분 전도사님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한편으로는 내 마음속에 알겠다고 말은 하지만 이 사람들이 제대로 알까? 그 생각이 들어서 다시 전화를 끊고 이따가 다시 전화를 했습니다. 전도사님, 위봉에서만이 아니라 제가 아예 전주에서부터 가이드를 시작을 해줄게요. 그랬더니 너무너무 좋아하면서 너무 반갑습니다. 아니 이렇게 목사님한테서 오는 전화 소리는 왜 이렇게 좋은 소식만 와요?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왜 그랬냐면 그분들이 전라도로 오기 위해서 인터넷으로 다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 교회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 역사가 다 나왔고 집사람이 붕어빵 구운 사진도 나오더라고. 그래서 그런 것까지 일일이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갔다 오고 난 사람들이 인터넷에 올리는 거예요. 그게 다 올려서 소식들이 알려졌는데, 그분들이 한 가지 안타까워했던 거 뭐냐니까, 그 여기를 오려고 하는 날이 10월 9일 월요일이 개천절인가요? 한글날인가요? 그래서 그날이 쉬는 날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병원 건너편에 전북 근대 역사관이 있는데 근대 역사관을 알아봤더니 그날 쉰다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서문교회가 건너편에 있잖아요. 다리 건너편에. 근데 서문교회 역사관에 전화해봤더니 쉰다고 하더래요. 지금 70, 60명이 전라도 땅에 순례길을 떠나겠다고 지금 다 계획을 짜고 지금 교회가 추진하고 있는데, 그 전사님이 추진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제 전화가. 대뜸 전화가 뭐냐면, 위목교회 문 닫아요? 이게 전화예요. 여러분 이해가 돼요? 아니 얼마나 다급했으면 뭐부터 물어봤다고요?
목사님이세요 뭐 이런 건 두 번째 문제고, 혹시 이봉교회 문 닫아요? 그래서 이게 뭔 소리요? 우리는 문 안 닫아요. 우리는 24시간 문 열려 있어요. 그랬더니 그때서 이제 한숨을 쉬면서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누구시냐고 물어봐서 내가 목사다고 이러고 이제 하나하나 이야기를 꺼내게 되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것에 합격하면 하나님이 그 합격을 통해서 더 큰 더 놀라운 역사를 써내려 가시려고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것이고, 저도 시험했다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도 그런 일들은 언제나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유혹은 마귀로부터 오는 것이지만 시험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데,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시는 목적은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골탕 먹이기 위해서 포항가라고 한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저는 알게 됩니다. 제가 만약에 그 포항을 가지 않았더라면 이곳에 올 수도 없었을 것이고, 풍남문 광장에서 찬양하면서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을 만나서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고, 이 땅에서 일하면서 섬길 수 있었던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할 때마다 나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늘 생각합니다. 학교에서는 여러분,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시험을 치게 하죠. 왜요? 골탕 먹이려고? 아니지요. 실력 있는 학생으로 만들기 위해서 시험을 치르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를 시험할 때가 있습니다. 축복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어떤 시험이 여러분 앞에 혹시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뒤로 물러나거나 낙망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22장 1절에서 또 다른 한 단어를 만나게 되는데, 그 일 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그 일이 뭐냐니까 창세기 21장에 보면 나오는데,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과 하갈 때문에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왕 사이에 또한 큰 문제가 발생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해결되어지고 난 다음에 부엘세바라고 하는 곳에서 에셀 나무를 하나 심고, 거기서 따라할까요? 영생하시는 하나님, 영생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영생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마엘과 하갈 때문에 문제가 생겼는데, 아브라함과 아비멜렉 왕 사이에 큰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 문제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되어지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에게서 불려졌던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니까 영생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영원히 생존하시고 영원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전에도 하나님 아브라함은 여호와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그냥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영생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삶도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브라함의 머릿속에 영생, 영원이라고 하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다시 말하면 가정 문제도 잘 해결되고 이웃과의 문제도 잘 해결되어지고 나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교과 과정을 모두 이수한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마지막 시험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하여, 여러 가지 문제들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한 후에, 경험하게 한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교과 과정을 모두 이수한 아브라함, 그에게 남은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공식적인 인정, 하나님의 공식적인 상급 수여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영생하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에서 우리는 이때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지기 직전에 아브라함에게 영생에 관한 믿음이 생기게 하시고,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생이라고 하는 새로운 믿음으로 한 단계 아브라함을 도약하게 하시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이삭을 내게 번제물로 바치라. 너무 멋지잖아요. 너무 멋지잖아요. 영생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사실에서 아브라함에게 뭐가 있느냐니까, 죽어도 다시 살고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삶인 영생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구나. 이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생기었을 그때에 그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상당한 식견과 하나님에 대한 영생에 대한 식견과 관심과 이해를 가지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 영생하시는 하나님을 부르면서 영생에 대하여 생각하였을 것이고, 그 하나님이 자기에게 영원한 기업 천국을 주시겠다고 한 약속의 말씀을 다시 상고하면서 기억하셨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에 보면 저가 아브라함이지요,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아멘이죠. 창세기의 내용을 신약성경 히브리서가 다시 한번 해석해 주는데,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다시 성령이 해석해 주기를, 저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바쳐라,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야, 터무니없는 거야, 너무한 무리한 말씀이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믿음을 주셨는데 능히 죽은 자도 살리시고, 그러니까 이삭도 다시 살리실 줄로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는 사실을, 쉬운 성경은요 이렇게 번역해 놓았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도 살려주신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아멘. 현대어 성경은 만일 이삭이 죽더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시리라고 아브라함은 믿었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죽은 사람도 살리십니다. 하나님은 못 고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또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람과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렇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영생도 믿었습니다. 다시 사는 부활도 믿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삭이 번제물로 드려져서 죽는다고 해도 다시 살 것을, 다시 살려주실 것을, 부활할 것을 믿는 깊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의 요구 앞에서, 그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주저하거나 머뭇거림이 없었던 것은, 아내와 상의 한마디 안 했잖아요. 이삭에게도 상의 한마디 안 했잖아요. 이삭이 물어봤죠. 아버지, 번제할 어린 양은 도대체 어디 있어요? 땔감만 가지고 가면 안 되잖아요. 양 한 마리 끌고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할 때 아브라함은 뭐라고 말하죠? 네가 번제물이다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준비하시리라. 그리고는 중단 없이 길을 떠나는데, 모리아산이 바로 옆 동네가 아니라 사흘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이었으니까 그 길을 묵묵히 길을 걸어갑니다. 그리고 모리아산 앞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브라함은 같이 왔던 두 종들을 보냅니다.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멘. 여기 종들을 내려놓습니다. 종들은 모리아산에 못 올라갑니다. 아무나 하나님의 전에 못 올라옵니다.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만 올라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종들이 같이 갔더라면 어떻게 했을까?
만약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려고 결박해서 묶어놓는 거 보면 사환들은 펄쩍 뛰면서 아브라함을 제지했을 것입니다. 미쳤다고 아브라함의 칼을 빼앗았을 것이 뻔합니다. 왜? 믿음이 없는 눈이니까. 그런데 그들을 내려 거기 올라가지 못하도록 너희는 여기 있으라 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말하는 단어 속에 중요한 힌트가 있는데, 내가 이삭과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 돌아오리라 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베나슈바라고 하는 말인데, 우리가 돌아오리라 그 말이에요. 이삭을 거기 가서 번제물로 드리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거기 이삭 죽잖아요. 그리고 번제물로 불태워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죄밖에 안 남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 혼자 돌아와야 되는 건데, 아브라함은 그게 아니라 내가 이삭과 함께 돌아오리라. 이삭과 함께 돌아온다는 사실을 믿은 거예요. 이삭을 죽여도 번제물로 드려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것을 믿는 믿음이 있었던 거죠. 아멘이죠.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에게 번제나무를 지우고, 이 부분에서도 그림자예요. 그림자. 아버지가 지고 가야 되잖아. 아버지가. 근데 누구에게 지우냐면 이삭에게 메고 가게 하는 거예요. 번제나무를. 예수님이 십자가를 누가 지죠? 예수님이 지고 가잖아.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을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는 것처럼 이 이삭은 예수님의 예표예요. 예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예표죠. 하나님의 예표. 그래서 이삭에게 번제나무를 지운 거예요. 그리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갈보리 언덕으로 올라갔던 그 갈보리 산이 어디냐면 거기가 바로 이 모리아 산이에요. 이 모리아 산. 거기가 지난번 살펴본 것처럼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바로 거기라고요. 그 자리. 아무나 못 올라가죠. 거기에 사환과 종들은 못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올라갔는데, 누가 데리고 올라가느냐 하면 아버지 아브라함이 데리고 올라가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갈보리 언덕으로 올라가셨는데 예수님이 친히 올라가시기도 하셨지만 하나님이 예수님을 갈보리 언덕으로 이끄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서 신앙생활하고 이봉교회를 섬기는 것이 여러분의 의지로 되어진 것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이끄심.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끌고 올라간 것처럼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끌고 올라가신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를 결박하여 번제단에 올려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아버지 아브라함.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분은 다른 군병이 못 박은 것으로 되어져 있지만 군병이 못 박은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 못 박으신 거죠. 하나님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아멘. 로마서 3장 25절은 바로 이 창세기의 말씀을 다시 해석해 주면서 예수님을 누가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예수님이 하나님에 의해서,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제물로 십자가에 세우셨어요. 하나님 자신이셨어요. 아브라함 자신이었던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12절은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하시면서 아브라함을 칭찬하셨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라고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하고 계시기도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올라간 모리아 사건, 모리아 산은 갈보리 사건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놀라운 말씀을 요한복음 8장에서 하셨던 것이고요.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셔서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누군가 죽어야 할 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서 화목제물로 죽게 하실 하나님 자신의 역할을 담당할 인물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던 거예요. 이삭을 선택하셨던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던 인물들을 우리는 자주 만나는데 한결같이 자신에 대해서는 말이 없어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바치라 이 명령 앞에 아무런 말이 없어요. 가슴은 찢어질지 몰라도 찢어지겠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 위에 안장을 지우고 집을 떠나는 아브라함도 아무 말이 없습니다. 아내와 상의도 안 합니다. 이삭과도 상의를 안 합니다. 아브라함이라고 왜 번뇌와 갈등이 없었겠습니까마는 성령께서는 이것까지도 금하시고 이런 것까지도 기록하는 것을 허락지 않으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물로 쓸 이삭, 아들 이삭, 그 이삭을 앞세우고 모리아 산을 오르는 아브라함, 그때도 아무 말이 없습니다. 다만 한마디 아들이 아버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을 때 한마디 대답합니다. 아들아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말할 때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너다, 네가 제물이다, 이 말을 할 수 없었던 아브라함의 마음. 그리고 그곳에 당도에서 단을 쌓고 나무를 거기다가 올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숨막히는 순간입니다. 과연 아브라함은 다음 행동을 연출해낼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이삭은 도망치지 아니하고 아버지를 밀치고 얼마든지 도망칠 수 있을 텐데 끝까지 복종할 것인가? 하나님은 하늘에서 천군 천사와 함께 숨막히는 그 순간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행동을 옮깁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아멘. 손을 내밀어 칼을 잡아서 아들을 잡으려고 하더니, 여러분, 결정적인 아브라함의 믿음의 행위가 벌어질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급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역할을 훌륭하게 감당해 내었습니다. 아멘. 이삭도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을 훌륭하게 감당해 내었습니다. 아멘.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안양호 목사에게 맡기는 일들을 훌륭하게 감당해 내야 할 차례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여러분도 여러분에게 맡겨진 일을 훌륭하게 감당해 내야 할 차례입니다.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와 같지 아니하게 하나님이 특별하게 이 교회를 다시 사용하시려고 역사의 교회로, 사적지로, 그리고 지정문화재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이런 교회로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려고 한다는 사실 앞에 여러분은 한 역할을 감당하셔야 합니다. 교회에 오셔서 청소하는 거 사소하게 생각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저희 장모님도 오시기만 하면 풀을 뽑습니다. 집사람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나는 하라고 합니다. 그 풀 하나 뽑는 것도
하나님의 전에 아름다운 역할을, 한 역할을 저는 감당하는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비록 모기가 물리고 그리고 퉁퉁 부어도 하나님의 전을 향하여 작은 거 하나라도 이 전에서 일어날 하나님의 구원 역사. 어제도 늦은 시간 우리 집사님 따님과 함께 청소하러 오시기 직전에 인천에서 한 여성분이, 저희가 교육관에서 잠깐 일을 하고 있는데 혹시 여기 교회 좀 들어가 봐도 됩니까? 교회 문이 열렸냐고 또 질문해서 우리 교회 언제든 열려 있으니까 가십시오 라고 말했더니 그 여자분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인천에서 쉼없이 한 걸음에 여기까지 다 차를 몰고 달려왔다는 거예요. 달려와서 보니까 교회가 보이더래요. 그래서 교회를 찾아 들어왔대요. 그래서 제가 집사람한테 당신이 가서 여자분이니까 좀 안내도 하고 좀 소개도 좀 해라. 그래서 교회 2층을 이렇게 안내하려고 저기 계단에서부터 그 여자분을 이렇게 안내를 하는데 계단을 올라올 때부터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더라고요.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무슨 마음의 아픔이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전을 찾아 올라와서 이곳에서 해결받고 새로워지는 믿음의 역사들을 감당하는 일에 저와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 쓰임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수시로 여러분 교회도 오셔서 돌아보실 필요가 있는 것이, 청소 하나 작은 것 아니고요, 의자 줄 하나 맞추는 거 작은 거 아니고요, 교회당에 오면 24시간 송축의 내용은 찬송이 울려 퍼지게 돼요. 본당에 와도 찬양이 늘 울려 퍼지게, 늘 와서 하나님의 입김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저에게는 하나님이 찬송교실에 다시 꿈을 열어주셔서 내일부터 하나님 모르는데 그곳에 가서 기쁨으로 찬송학교를 열게 될 텐데 하나님께서 그 일도 기뻐하시리라고 저는 믿기 때문에 오늘도 학생들을 지도하는데 그 학생들을 지도하는 게 제 꿈이었거든요. 너무너무 기쁜 일이었는데 지금 많이 좀 식어졌지만 다시 그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게 너무 행복하고 우리 교회 학생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아브라함아 하나님의 역할을 훌륭하게 감당해낸 하나님의 인정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이브리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아멘. 다윗의 시편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짐승 제사를 원하는 게 아니고 한 몸을 예비하셨대요. 한 몸은 사람이죠,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천천만만의 소나 양이나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 생축으로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한 사람의 죄를 대속할 한 몸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 한 몸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그 역할을 미리 그림으로 보여주고 싶으신 건데 누구를 통해서 미리 보여주시느냐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이삭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이삭이 메고 가는 이 나무를 메고 가는 걸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메고 가는 것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모리아 산에 갈보리 언덕에 올라갈 것을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사건과 아브라함의 이 모리아 산에 올라가는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그리고 또한 아브라함이 사흘길을 걸어서 그 땅에 도착하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것들을 통해서 주님이 죽으시고 난 다음에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에 대한 그림이 또한 여기에서 어느 정도 저는 보여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모리아 산에서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과 뿔에 걸려있는 수양이 대신하고 있는 것 뿐이고, 이 예표가 40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는 유월절 양으로 발전되었다가
그리고 2000년 후에는 실체이신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태어나시고 그 땅에서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 지시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최종 성취되게 되었던 하나님의 구원 역사, 모리아 산에서, 아니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갈보리 산까지 이어지는 이 동일선상에서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놀랍도록 통일성을 이루고 있음을 대하게 될 때에 우리는 경외하는 마음으로 무릎을 하나님 앞에 꿇게 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는 저와 여러분의 차례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을 사용하신 하나님께서 안양호 목사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고 싶어 하실 때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인정하셨던 것처럼 안양호 목사야 인정하시는, 또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며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의 도구로, 통로로 우리 모두가 쓰임받게 되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부터 시작하여서 모리아 산으로 이어지는 여정, 그리고 갈보리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대화 드라마와 같은 장엄한 구속사를 함께 살폈습니다.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함께 믿음으로 선포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구원 역사에 우리 모두가 한 축을 감당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쓰다가 버림받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나는 무의미한 인생이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이야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 이 몸교회에서 한 역할들이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고 그 역할들 앞에 아멘, 아멘하고 충성하고 순종하면서 맡겨진 직무를 잘 감당하여 더 큰 복을 누리고 더 큰 인정을 받고 더 하나님 앞에 놀라운 상급을 예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 우리 주 걸어가신 이름으로 축원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